천미예수님, 네, 오랜만에 또 신자들이 이렇게 함께 와서 미사를 하게 되니까 좋네요. 그동안에 오고 싶어도 배정된 사람만 오고 못 오셨는데 오늘 또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사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사 때마다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셔서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3주일이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9년 9월 30일에 선언한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초탈한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오늘의 제1독서는 요나 예언자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네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요나는 니네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결국 배에서 풍랑을 만나 그 배에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그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서 해변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야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하느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네베로 갑니다. 요나가 왜 니네베로 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이 니네베는 적국인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거기 가서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그 녀석들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 간 거예요. 니네베는 가로지는 데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적국이라도 죄 중에 사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회개하도록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나는 열정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성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니네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룻길을 원래 사흘이나 걸리는 그런 가로지는 사흘이나 걸리는 큰 도시인데 하룻길을 걸은 다음에 그냥 한마디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랬는데 그것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 예언자가 선포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느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표시로 단식을 선포하고 자루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생략되어 있는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 보면
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또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도록 베옷을 걸치고 자로옷을 입고 단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란 하느님을 떠난 삶에서 하느님을 믿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잘못된 삶, 악한 삶을 버리고 죄에 대한 보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속의 표시로 단식을 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임금은 그동안 악한 행위를 했던 것들을 하지 말도록 백성들에게 지시했고, 그렇게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회개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니네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가서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로 재앙이 옵니다. 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도 재앙이 오죠. 내가 대죄 중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의 징벌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소재를 가지고 있을 때는 연옥에서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우리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모를 때, 또 대죄 중에 있었을 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끔찍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느님 안에 삶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재앙을 수없이 면제받았습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 회개의 복음을 전할 일꾼을 부르십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옮기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 후에는 복음을 믿고 복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언가요? 복음의 핵심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외아들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상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이 사랑의 계명대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처럼 회개의 복음을 전할 일꾼을 뽑으십니다. 시몬과 안드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생계수단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는 미래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긴 전적인 투신입니다. 생업을 팽개치는 것은 그분께 완전히 맡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이들 중에 일부를 제자로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자가 되는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이는 특수 성소인 성직자 수도자로의 부르심입니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성직자가 얼마나 될까요? 사제들이 40여만 명 됩니다. 수도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69만여 명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일반 성소인 결혼 성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천주교 신자는 얼마나 될까요? 13억 2,900만 명. 그러니까 한 13억 3천만 명 지금은 되겠죠. 그러면 이 특수 성소인 사제 성소는 4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신자 3,300명 가운데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3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0.1%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은총,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는 회개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 초탈한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그리며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하는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면 나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하느님보다 첫자리에 놓으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기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초탈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 것들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면 될수록 이용하고 방해가 되면 될수록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것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나 방해가 되나 살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교자들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 목숨까지도 내놓았죠. 죽느냐 사느냐 그랬을 때 목숨 바쳐서 신앙을 증거하고 하느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의 제1독서에서처럼 내가 비신자나 냉담자였을 때 하느님께서 나의 회개를 위하여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어 주님께 나아오게 하신 은혜, 내가 죄로 인하여 받을 재앙을 면하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신자이거나 냉담자일 때 나의 회개를 도와주신 분들, 신앙인답지 않은 삶을 사는 내가 회개하여 신앙인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회개란 나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옮기는 지속적인 삶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오복음 7장 21절에서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삶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내 뜻대로 살았나? 하느님 뜻대로 살았나?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성찰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죽을 때가 차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초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수록 이 세상 것들은 점점 나에게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하느님의 말씀을 나의 생활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여 회개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생활, 초탈한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